여배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잘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소유를 팔아 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선행을 많이 했고 율법대로 살고 있는 부자 청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분명 알 수 있는 것은 청년이고 부자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청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에 바로 시작이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늘 질문을 들어보면 그 질문자의 그 질문 안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강의를 끝나고 나서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을 들어보면 이 강의를 이해했는지 내용을 알았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들어보면 그 질문자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질문하고 있는데 그 질문은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고 청년인데 영생을 질문한다. 당시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질문하기보다는 사실상 삶에 대한 질문, 인생에 대한 질문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이 청년은 지금 영생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행하라고 예수님은 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역시 2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두 가지의 답변이죠. 하나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예수를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즉 예수가 제자가 되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온다는 것 굉장히 큰 은혜와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근심하고 돌아갔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보십시오.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고 갔다고 말합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모든 재물을 두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에 대하여 결국에는 마음에 부딪힘이 있어서 결단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돌아간 이 청년을 바라보고 나서 그 후에 본문 24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운 일을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청년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여기서 바늘귀는 바늘구멍이 아니죠. 예루살렘의 성문 중에 하나, 즉 자그마한 문인데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바로 낙타에 있는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문이고, 그리고 심지어 낙타가 그 자리에 통과할 수 없고 낙타를 아주 그냥 그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기어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즉 인간은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동물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더군다나 짐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바늘귀, 이 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반지꼬리의 그 바늘귀가 아닌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가? 아무리 잘 믿는 성도라도 행하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인가? 그 행하는 믿음이 보여지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인가?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같은 말씀이라 할 수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이 부자 관원과 같은 뜻입니다. 부자 관원이 이 부자 청년과 마찬가지로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즉 성도가 행하는 믿음을 보이는 것은 이미 영생을 얻고 난 후이기 때문에 결코 본문의 주제와는 다른 것이죠. 선한 행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이것이 주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은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희한하게도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 바로 선한 행위를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선한 행위를 바로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행위, 봉사의 행위, 헌금의 행위, 이런 행위를 너무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때 저 천국에 뭐라고 얘기해요? 집을 크게 짓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때 그 집이 차곡차곡 쌓아져서 큰 집이 지어집니다. 만약에 그 집이 내가 여기서 선한 행위를 많이 하지 않고 믿음 행위를 많이 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는 멸류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멸류관을 얻게 됩니다. 어쩌면 그 멸류관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은 멸류관을 쓰는데 당신은 개털 모자를 쓰면 일반적인 모자를 쓰고 아니 모자가 없으면 멸류관이 없으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 천국을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의 말씀처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시기나 질투나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안이 얻는 것이 천국일진데 근데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또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는 여기서 많이 열심히 해서 쌓아놔야 된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에 가서 나는 왜 부끄러운 구원을 말하는가로 고백한다면 그것이 천국입니까?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천국에 갔더니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해가지고 내가 헌신도 잘 못하고 봉사도 잘 못하고 헌금도 많이 못 드려가지고 내 집은 조그만 집이고 저분은 저 권사님은 저렇게 큰 집에 사네. 그 부러워한다면 그것이 천국입니까? 그건 천국이 아니거든요. 천국의 의미를 계속 인간적인 천국, 눈에 보이는 천국으로 해석해버리고 물질적인 천국으로 해석해버리니까 그런 신앙적인 모습을 강요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을 봐. 모든 가진 것을 팔아서 나를 따르라 했잖아. 자, 팔고 교회에 바치고 나를 따르라. 교주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입니다.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믿는 관계 가운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를 봐, 나를 봐, 나를 봐, 나의 의를 봐, 나의 구원을 봐. 그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했죠. 모든 인류는 다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어느 누구나 당당한 구원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고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당당함을 얻게 되는 거고 부끄럽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뻔뻔하기를 얻게 되는 거고 예수 안에서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이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만큼이라도 거기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고 믿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행함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얘기하지 야고보서에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얘기하고 그거는 그런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부자 청년에 대한 정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부자 청년은 구제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켜야 할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사실상 구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또 율법은 이방인 나그네 과부 고아들을 도와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명령을 이 부자 청년은 잘 지켰다, 다 지켰다라고 표현합니다.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그의 고백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쭉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네가 지켰느냐? 그리고 십계명에 대해서 파생된 것이 율법 613가지의 율법입니다. 근데 그 모든 613가지의 율법을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청년은 자기가 신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지킬 수가 없어 이 말이에요.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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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 뭡니까? 네가 사랑할 수 있어가 아니라 넌 사랑할 수 없어.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러니 예수를 바라봐야 돼. 그 의미거든요. 어느 누구든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우리의 모습으로 구제할 수 없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정말 율법대로 살았고 남들보다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구제도 다른 사람보다 실적으로 더 높았을 겁니다. 왜? 부자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11조를 더 많이 들렸을 거예요. 왜? 많이 벌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더 많이 11조를 했겠죠.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내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라고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행함이 이러하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부자 청년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아. 저 청년은 정말 믿음이 좋아. 신앙생활 너무 잘해. 구제도 잘해. 헌금도 잘해. 봉사도 잘해. 기도도 잘해. 예배도 잘 드려. 정말 저 사람은 최고야. 정말 믿음 안에 삶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잘못은 이 청년이 한 질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미 이 청년이 했던 질문 안에 자기의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16절입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겉으로 들어봤을 때 야 정말 구원을 추구하는구나. 영적인 질문을 하는구나. 정말 겸손하다. 정말 이 청년 같은 나도 믿음이 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례로 주변의 사람들은 이 청년이 말하는 것에 대해 어느 한 사람도 토다지 않았어요. 야 무슨 네가 율법을 다 지켜. 무슨 네가 구제를 다 열심히 했어. 네가 무슨 이렇게 선행을 행해 많이 해. 내가 봤을 때 너는 아닌데 이렇게 딴지 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이 질문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문장을 보세요. 내가 무슨 하여야 얻으리까? 내가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 노력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지 않았어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핑계와 변명만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여자는 저 뱀 때문에 핑계만 댔어요. 잘못했습니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용서하시고 그들의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을 회복시킨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징계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메시지를 그에게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됐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내가 무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뭘 하여야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얻으리까 얻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왜? 자랑치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수 없으니까 다 모든 것이 다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드러낸다는 것은 예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는다는 결론을 이미 내려버렸어. 즉 자기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나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결론을 내리고 질문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입니까? 인간이 할 수 있다니 할 수 없는데 자기가 시인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당당하게 질문한 건 뭡니까?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난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구제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 같은 사람이 없어를 지금 이 자리에서 드러내고 있는 이 청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짧은 이 한 구절은 이 청년의 교만성을 그대로 영적인 교만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청년의 모습은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었습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아니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 율법사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랑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왜 저렇게 얘기하지? 왜? 그들이 봤을 때는 가장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부자 청년도 아니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선행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거기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질문이었어. 정말 궁금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선행은 무엇이든지 하면 됩니다. 선행에 등급이 없어요. 선행을 뭐부터 할까요? 그냥 무엇이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는 선행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기쁨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선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 청년이 모든 율법에 있는 선행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도 또 어떤 선행을 해야 된다고 질문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을 통하여 자기 의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상급을 더 받겠다는 거예요. 그 등급을 매기겠다는 것이 이 청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아닌 보상심리며 욕심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상을 바라는 선행이란 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 그것이 아닙니다. 다 종교는 바로 극락 가기 위해서 선행을 하며 극락 가기 위해서 믿는 거.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이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는,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곳 자체가 천국이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엄마 아빠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하나하나 나 따져볼게요. 내가 하나하나 유전자 검사도 해보고 다 하나하나 따져보고 내가 엄마라고 할지 아빠라고 할지 내가 점검하겠으면 그럽니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그런 얘기하죠. 핏줄이 땡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버지가 가난하다고 아버지라고 안 할 겁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와 딸이 못생겼다고 내 딸,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합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거고 천국 백성이란 그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때문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가 되는 것이지 그곳에 가기 위하여, 평안함을 누리기 위하여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면 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분에게 인사할까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을 바라는 선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의 이런 의도를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을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너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어찌 선한 것을 묻느냐? 선한 것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선한 것을 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네가 선한 것을 한다고 생각해? 그건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선한 존재가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다 악하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말하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으려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는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선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원죄라고 합니다. 선하지 못한 것.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들의 솔직한 영적인 모습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이 말씀한 건 진리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하여 모두가 다 자기의 이득이 생기지 않으면,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악된 존재예요. 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이 그때 비로소 야 유대인의 왕이다 메시아다라고 그들이 인정했습니까? 왜 그전에는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그적에도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질병이 나타나고 또한 귀머거리가 또한 귀가 들리며
소경이 또한 눈을 뜨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때는 야,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성경의 말씀 우리의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고백하지 않다가 왜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만 그들이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했습니까? 인간은 죄악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다른 기적은 나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아, 저 사람이 치료받을지 내가 치료받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귀신에서 떠나갔지 내가 떠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구경한 거예요, 내가. 아, 그렇구나. 놀랍게만 여기는 거예요. 기이하게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내가 체험하지 않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오병이어는 뭐예요? 내가 이득을 얻었어요. 내가 먹었어요. 내가 가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제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은 다르다. 이분은 랍비가 아니다. 이분은 뭔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것도 인간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고 참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 예수의 피와 살이 아니면 인간은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부자 청년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선한 일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눈높이에 맞춰서 부자 청년에게 대답하십니다. 그것이 본문 21절이에요. 자,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자, 자기가 온전하다고 하면 다 지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너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겠다는 거죠. 네 마음의 중심에 진짜 무엇이 잘 잡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이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드러내게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자 청년이 잘 지키고 있는 율법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즉 가난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하게 주라. 이것은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 그대로 주은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의 반응이 바로 20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게 지켜 싸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반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얼마나 의기양양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런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 가능하다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에 그는 충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 마음 깊숙한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고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아까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어라. 보화가 뭐예요? 성경에 말하는 이 보물은 바로 예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즉 네 마음에 있는 그 보화가 보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결국 그에게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치부가 드러난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이 그에게는 부딪힘이 됐습니다. 촌철상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찔러서 그런 말미암아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청년은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다고 물었고 예수님은 그가 듣고 싶어 했던 대로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의 종류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래 알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다 해왔는데 이것만은 내가 못했군요. 이것까지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정상일 것입니다. 상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부자 청년이 어디에 걸렸습니까? 돈, 재산에 딱 걸린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을 다 안다면서요. 율법 613가지를 다 안다면서요. 그 율법을 안다는 건 뭐예요? 쉐마를 안다는 거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쉐마가 뭡니까?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따르라. 그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 말 자체는 근심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것이 결국 물질을 따르겠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의 근심은 내 안정과 내 평화와 내 기쁨과 내 모든 것의 지탱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하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영적인 것을 구하고자 찾아온 사람이 결국 영생보다는 현실을 구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요점은 무엇이 되느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성도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다 되어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교회 나오라는 뜻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이것을 많이 사용하자.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지키라는 것인가?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돈, 계명을 지키는 것, 즉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영생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과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선한 일과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관계가 없다는 거. 관계는 뭡니까?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구원과 영생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착각하죠. 착각. 정말 믿음 안에 있느냐?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선한 걸 하고 싶으냐?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 안에 하는 거야. 예수를 잘 믿어. 구제하고 싶은가? 예수를 잘 믿어. 사랑하고 싶은가? 예수를 잘 믿어. 용서하고 싶은가? 예수를 잘 믿어. 이해하고 싶은가? 예수를 잘 믿어. 관계가 회복되고 싶은가? 예수를 잘 믿어. 그것은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할 수가 없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영생을 얻으려면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인생의 구원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에게 죄신을 받고 구원을 얻으려면 오직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한 숨은 이유가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가만히 살펴 보세요.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구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고자 한다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모든 것은 다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함이 없게 온전하게 했습니다. 스스로가 얘기하잖아요. 온전하게 다 했다고. 주변 사람도 다 인정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느 한 사람도 걸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보다도 완전한 신앙이고 완전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계명도 잘 지키고 구제도 잘했고 열심히 했던 이 사람이 그런데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고 모든 것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은 선행을 했어도 여전히 영생을 얻은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구제하면 할수록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제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더 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예요. 더 시간을 더 하는 거예요. 더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청년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남부로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칭찬을 받았지만 이상하게 공허해지는 거죠.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안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열심히 종교생활합니다. 신앙생활해요.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근데 하면 할수록 공허해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원에 열심히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기도원 올라가서 성령 받고 내려와야죠. 그러면 그것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내 공허함을 잠깐 그 했다 하는 것으로 그 행위로 채우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위안을 얻는 거예요. 위안을 얻는 거예요. 진짜는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연예인 중에 김장훈 씨가 있잖아요. 그 김장훈 씨가 우리 잘 알다시피 기부의 왕입니다.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살펴봤더니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그 사람이 이 김장훈 씨가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200억이에요. 200억. 역시 놀라지 않는 우리 월계순봉에서 200억 정도야 뭐 나도 기부할 수 있지 뭐 생각. 200억 정도야 내 11조지 하시는 분들 이렇게 있는 거예요. 200억이라는 돈을 기부한 건 대단한데 더 대단한 건 그 기부할수록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보면 그런 분도 있잖아요. 막 빚이 50억이 있었는데 다 갚고 또 개그맨 한 분은 30억 빚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갚았다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김장훈은 늘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안타까운 말이에요. 우울증은 감기와도 같아서 늘 달고 삽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김장훈 씨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어머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만났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잠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백은 나는 우울증이 있고 난 공황장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날 늘 힘들어서 늘 이걸 달고 삽니다. 늘 감기가 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반복적인 그것을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무찔러야 되고 예수 안에서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미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찔러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습니까? 질병을 인정하고 환영 모셔드리면 안 돼요. 이미 아플 거를 미리 가물해버려. 이미 벌써 땡겨가지고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픔이 다가오면 예수님으로 무찔러야죠. 두려움이 다가오면 예수님을 무찔러야지. 슬픔이 다가오면 예수님을 무찔러야죠. 예수님으로 구하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부자 청년도 이 김장우 씨도 기부는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지만 왜 공허합니까? 공허하면 안 되거든요. 왜 공허합니까? 선한 행위가 그 사람의 마음을 평안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말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평안을 누가 줍니까?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 왜? 당연히 다르죠. 세상의 평안은 잠깐 그때뿐. 그러나 주님의 평안함은 영생을 얻는 영원한 목마르지 아니하는 평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할 때 이 예수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뭘 해야 되느냐. 나는 과연 정말 예수의 은혜 안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가 필요한가? 정말 예수를 부르짖고 있는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난 예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엎드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1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놀라운 말씀입니다. 가장 부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한 사람이 성경에 몇 명입니까? 12명이에요. 12제자. 나머지는 나를 따르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독 이 청년만은 예수님께서 자, 이 모든 것을 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잡은 물고기와 배를 놓아두고 금을 놓아두고 예수를 따른 것처럼 지금 이 청년이 예수를 따라가면 이제 역사가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13제자가 되는 거죠. 13제자. 이 기회를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이 이 음성을 들었다고 칩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주님이 자,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놔두고 신학교에 들어와라. 이렇게만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가겠습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하나님, 나 이 돈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아까워요. 고백해야지 솔직하게.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신학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아직 이거 포기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것이 기도거든요. 솔직하게. 내 마음 상태 근심하며 돌아가지 말며 그 근심을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아뢰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은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는 우스갯소리로 아재개그로 주책 바가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믿고 아멘하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전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계속 영적 전투로 싸우는 거예요. 어떤 전투입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계속 전투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예수님이 나의 안전의 모습인지 세상적인 것이 나의 안전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평안함으로 있는지 주님이 정말인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평안함을 얻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이 세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쫓는지 세상을 쫓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자 청년의 고민과 걱정은 우리의 고민과 걱정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중심으로 기뻐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과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자유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마음에 예수의 믿음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거 반증은 많을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과 복을 아버지여 부어 주옵소서. 오늘 성찬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므로 매달마다 이어진 하나의 예식과 형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달라 구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